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삶에서 실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며 또 감사하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등불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든다는 거죠. 잘 비칠 수 있는 그 받침대가 놓여진 곳에 등불을 두지 말 아래에나 이렇게 되는 말, 그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등불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등불은요, 복음에 비칠 수 있고 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키고 동시에 우리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럴 때는요, 세상은 어둡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니요. 이 문명 세상에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했는데 세상이 어둡다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첨단 과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불안에 떨고 그리고 점치고 또 무당을 찾아가고 미신에 매이고 영적인 어두움들입니다. 진리도 모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인간의 본분도 모르고 가치관도 세계관도 인생관도 전혀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글쎄 자기를 위해서 혹은 돈을 위해서가 겨우 나오는 답일 겁니다. 온통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한마디로 어둠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어두움, 도덕적인 어두움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을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한편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9장 5절에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1장에 보면 참빛,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고 거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래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양빛이라면 우리는 달빛일 겁니다.
달이 밝다 그래도 예수님의 빛을,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는 빛이 되는 겁니다. 빛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다음에 우리들이 바로 빛의 자녀요, 빛의 역할을 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빛은 복음의 빛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찬송가 502장 보면은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복음의 빛을 비춰라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 어둠을 밝히는 일이다 라는 거죠. 등불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빛, 그리고 복음의 빛을 가리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등불, 그 빛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빛은요, 가장 첫 번째는요, 어둠을 물리친다라는 겁니다. 어둠을 물리친다. 빛이 있는 곳에는요, 어둠이 당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아무리 작은 촛불이라도 켜놓으면은요, 그 어둠들이 물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을 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뭡니까? 무지, 미신, 우상, 불법, 증오, 다툼, 불신앙, 부정, 부패, 혼란, 낙담, 절망, 이 모두가 다 어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둠의 산물들입니다. 근데 이 어둠의 세력과 어둠의 산물들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미신과 무지와 불신앙과 우상숭배가 물러가게 됩니다. 의의 빛이 비춰질 때 부정부패와 혼란이 제거됩니다. 소망의 빛이 비춰질 때 절망을 벗어나게 됩니다. 절망에 빠져가지고 쩔쩔매던, 낙심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바울사도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납니다. 나중에 결국 배가 깨지게 되는 데까지 가는데, 그때 바울사도는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사도를 우러러보게 되고, 바울사도는 그 가운데서 빛된 역할로다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과 그리고 에돔 왕이 힘을 합쳐가지고 모압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를 불러와서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사밧 왕이 아니면 이스라엘 왕이나 에돔 왕의 얘기는 듣지도 않겠다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은 동맹군들의 빛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속한 가정에서, 우리들이 속한 직장에서, 우리들이 속한 교회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빛의 역할은 뭔가 하면은요, 사물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빛이 쫙 비치면 깜깜해서 더듬더듬 하던 곳에 사물을 분별하게 되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사물을 분별하게 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거고
무엇이 진리이고 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사물을 분별할 수 있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주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밝혀주는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들은 가치관을 알잖아요.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거냐? 예수님 모른다면 돈일 거예요.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로 모든 만사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게 될 때 정말 가치 있는 게 그거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진주장사가 발견한 진주처럼 가장 보배롭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역사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물을 밝히 알듯이 인간 세계의 역사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빛은 사리와 사물, 가치관과 역사 모든 것을 밝혀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생물의 생성, 결실을 촉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빛이 없으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을 잘 받아가지고 그 동화작용을 잘하게 되면은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을 비춰줌으로 사람들이 생기가 돌게 되고 일어서게 될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일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보디발의 집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 집안이 번영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되는 걸 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을 때 간수와 그리고 그 감옥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 함께 있는 모든 동료들에게 좋은 영향력, 서운한 영향력들을 끼치게 되고 빛된 역할을 감당함으로 감옥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할 때 생명이, 식물이 막 자라나듯이 우리가 속한 곳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기관이든지 기쁨이 있고 활력이 넘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발전과 번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또 빛은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바로 경고의 역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은요, 위험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건너목을 건널 때면 빨간불과 파란불이 있어서 깜빡깜빡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황색등이 오면 더 이상 건너지 마십시오. 이제 조심하십시오. 바로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경고의 의미,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무지의 길로 달려갈 때, 결국 그 끝에 지옥과 멸망으로 달려갈 때 경고를 해줄 수 있는, 위험 신호를 알려줄 수 있는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엉터리로 살아가고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경고의 신호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려는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그 빛을 전달해 줌으로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고 생명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자리를 분별하기도 하고 어둠을 물리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빛의 역할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의 역할을 잘 하려면, 빛을 잘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등경 위에 등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등경 위에 등을 둔다라는 거예요. 빛을 비칠 수 있는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빛을 비칠 수 있는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위치가 뭘까요? 우리들의 위치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이건 그리스도인은 원래는 좀 놀리는 투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께 미친 사람,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도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위치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위치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엉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잘 발하려면요, 옛날엔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고요, 전기가 들려면 전기가 공급이 잘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늘 기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 빛을, 강력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는요, 단절시키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전기가 공급되고 기름이 공급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그것을, 전원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가지가 그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는 기둥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은 등불을 등경 위에 두듯이 우리는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을 잘 공급받고 기름을 공급받고 전기를 공급받는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역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빛을 잘 발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대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빛된 행실, 착한 행실이죠. 이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빛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선하게 살아갈 때,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고 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엄청나게 큰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빛이다라는 겁니다.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또 전도의 말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춰나가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들을 해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등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들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